네, 이제 읽은 말씀이고요. 다음 주 우리 말씀 제목은 미움에서 빠져나와 은혜 안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미움에서 빠져나와 은혜 안으로. 이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개념인데, 용서가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고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로 또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를 말하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서하면 그냥 뭐 용서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움과 복수의 사슬을 끊는 게 이제 용서고, 아멘. 그래서 용서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용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용서가 있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용서하고 걔는 계속 죄 짓고 이런 사이클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도 사실은 죄에 대한 대항이었고, 하나님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공의를 집행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 이외에 용서 없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결국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죄와의 싸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 때 누군가를 용서해서 이 죄악의 사이클, 미움과 복수의 사이클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사실 우리가 다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잘할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도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현실, 요거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게 참 불편하다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구역장들한테 추천하는데, 용서 그 불편함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방정열 교수가 쓴 책인데 좋더라고요. 세움북스에서 나온.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나한테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용서하면 우리가 그래 이제 네가 드디어 잘못을 구하는구나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용서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때도 우리는 용서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어떻게 제가 이제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라는 잡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 잡지를 통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따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자기를 왕따시킨, 역왕따시키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한 4개월 정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그냥 묵인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 표현은.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극복해놨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상처도 치유되고 좋은 시절이 왔는데, 그 교회에 누가 왔느냐 하면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막 용서의 감정이 막 밀려올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랬대. 나 다 잊었어. 겉으로는 그랬는데 걔 만나고 집에 가면서 울고 분노하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또 학교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또 왕따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친구도. 그래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뭐예요? 용서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어도 우리 용서하기 싫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요나의 그런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가기는 갔는데 딴 데로 갔죠.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성이 앞으로 40일 있다 망할 것이다. 근데 그러자 요나서 3장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나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요. 짐승까지 회개해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벌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성질내는 게 4장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2절이 그거죠.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주께서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안 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성질을 막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 이렇게 성질 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좀 풀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랑풀 하나를 지으시잖아요. 요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방랑풀을 하나 지으셔가지고 햇빛을 쫙 맞게 해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방랑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승질내면서 막 죽여달라고 또 막 이렇게 승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죠. 4장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쟤네들 나쁜 놈, 우리 민족에게 가해자인 니느웨를 하나님 어떻게 난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박농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안 아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전체로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너도 용서받았잖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너도 내 말 안 듣고 저기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줬잖아. 너도 용서받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내 마음은 모르냐. 이런 논리가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묻죠. 네가 그렇게 해도 그게 옳으냐?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사실 인식해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냐면 사실 용서하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그러면 잠깐 우리 오늘 교재를 좀 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죠. 미움에서 빠져나와 은혜 안으로 요나서 4장 1절과 4절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누군가를 미워해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 있죠. 지금도 대부분 진행 중일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미움이나 복수심이 작아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1번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성을 냅니다. 하나님이 너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박넝쿨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야, 내가 얘네들을 너도 이렇게 짠 거 소중히 여기잖아. 나도 소중히 여겨.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도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하시죠. 나의 모습 요나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이걸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1번,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여전히 믿고 용서하기 싫어한다.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의 사슬이 돌고 돌 수밖에 없죠. 2번,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바빠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봤죠.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 너 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보고 있습니까? 죄인이 보면 짜증이 납니까? 보통 우리가 짜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런 마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내 감격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애쓴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이게 유명한 용서에 대한 본문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이제 사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그 질문.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 7번 하면 되죠? 예수님 대답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하여튼 못 갚는 빚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이게 제가 참 이게 늘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16만 4,384년입니다. 16만 4,384년 동안 일해야, 휴일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돈을 빚진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으로 사는 우리, 죄의 값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줬다. 없는 것으로 해줬다. 근데 그 주인이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동료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은 얼마를 빚졌죠?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네. 아까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했는데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달란트는 6,000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일치라고 하면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좀 큰 돈이죠.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빚지고 못 갚는 애가 있으면. 근데 이 자기 친구가 동거한 자기 친구가 뭐라고 하죠?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게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런 전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맨 끝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용서받은 자라는 전제. 네.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용서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래서 좀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 수 없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좀 완전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용서가 어울리는 자. 저번에 이제 용서받았다는 게 죄 짓는 게 안 어울리는 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용서가 어울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냐하면 너네가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를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용서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해요. 찾아보시는 김에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피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자,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유기동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니네 잘못을 용서하면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아멘. 예.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1번에 3번이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내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죄인의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열망한다. 이제 에스겔 33장 11절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큰 문제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번, 우리 용서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하면서 꼭 한번 생각해야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시죠?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감옥살이하고 먼저 종살이했죠.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주인 아줌마의 모함으로 감옥살이하고 감옥에서 정치인들 꿈풀이 해주고 나중에 이집트 바로의 꿈풀이 해가지고 총리 된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미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형들. 저는 사실 이거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제가 야 아줌마 죽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지 제가 참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자, 어쨌든 요셉은 하여튼 이 굉장히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평생 불타오를 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요셉의 일대기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하나님 대신하리까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0장 가면,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요셉의 일대기를 다 봐야 되니까 이게 좀 큰 문제긴 한데, 자,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형들이 올 걸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분명히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년이 오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형이 왔어요. 형이 왔을 때 요셉이 용서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요셉이 형들 그러면서 안 그랬단 말이에요. 떠봐요. 진짜 회개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형 하나를 딱 잡아놓고 동생 데리고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요.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온 다음에 베냐민 자루 속에다가 곡식 자루에다 자기 은자를 집어넣고 딱 베냐민을 낚아가지고 이 범인 하나만 여기다 가두고 너네 다 가라 그럽니다. 그때 형들이 막 서로 우리가 그때 말이야 동생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그때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유다가 그때 내가 이 아이 대신 죽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희생적인 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의 요셉이 울음이 터지면서 용서합니다.
회개를 확인해요, 여러분. 그 요셉의 용서의 부분을 잘 보세요. 회개를 확인합니다, 형들의. 그리고 나서 형들이 죄를 회개할 때 이제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다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50장에 가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이 요셉이 진짜 자기를 용서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보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50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나를 못 믿고 하나님 못 믿는 형들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 한번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맨 끝장이죠. 창세기 50장. 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과 자기의 관계를 나하고 형들하고 원수와 원한 갚는 관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형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팔려갈 때, 형들에게서 팔려갈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애원을 했거든, 살려달라고. 형들이 나중에 그걸 추억하잖아요. 그걸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이걸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다음 줄 보세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리었으나 20절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헤아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큰 그림이 있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당신을 보기 때문에 난 당신 미워하고 당신들한테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죽여? 말도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용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의 용서라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하는, 요셉은 어떤 관점에서 용서했는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기를 본 거예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오늘 티격태격 원수 갖고 복수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2번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반문합니다. 이거 설명한 겁니다. 자신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형제를 전체를 살리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원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원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스데반의 원수가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하고 그 제일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이 원수 갚지 않았고 아마 사울의 뇌리에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깊이 뿌리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사울이 회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원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나를 지독하게 못 살게 구는 그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간수한테 나중에 전도한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2번. 죄를 심하게 다루고 벌을 주되 회개할 때는 용서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자녀에겐 그렇죠.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벌을 주고 또 회개할 때는 용서하고, 이 우리가 해야 할 바죠. 3번, 원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맨날 원수만 묵상하는 사람은 복수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우리나라 영화들이 복수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참 사람들 스트레스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요. 형들의 악행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자식을 낳았을 때 내 고통을 잊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거예요. 4번 개인적 성공을 넘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세상에 펼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미움 속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에 맡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주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요나,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좀 점검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시켰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용서가 합당한 자,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자, 이런 거를 좀 알고 참 우리 용서하기 싫어해요. 똑같아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그놈이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끝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움에서 빠져나와 은혜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미리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구역원들과 얘기할 때 내가 정말 깨닫고 생각하고 용서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원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힘 주시고 또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